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그 보혈로 담대한 마음을 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멸류관 가지고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교환 집사님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신 거 다시 한번 격려드리고요. 이렇게 같이 언니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잘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시작. 생명의 면류관을 잘 받으세요. 한 번 더. 생명의 면류관을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18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수은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야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로 계속 말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부활주일 예배 시간에 순이라 이름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미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제목이 뭐죠? 생명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하면 따라오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의 나임으로 이루어진 격언과도 같은 No cross, no crown. Yes cross, yes crown. 그러니까 면류관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면류관은 영광이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사실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영광은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이다.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정반합이 갖고 있는 그냥 단순한 논리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류관 안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면류관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결합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통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영혼이 들어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와 면류관은 분명히 단어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지지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정말 절묘하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님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아빠와 엄마가 따로따로 있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아빠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엄마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라고 하는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아빠의 역할 따로 엄마의 역할 따로가 아니라 부모의 역할로 통합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개념으로 질적인 변증법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50%, 인간 50%, 이것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신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 사람 100%이신 분이 정말 너무너무 신비롭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는가? 사실 우리의 영혼이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와서 궁극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의 면류관 나도 받았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구약의 이 메시아의 삼중직,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메시아의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의 삼중직이 서로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이 당시 성전의 개념인 건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이나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순이나 이름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져서 예수 성전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사람이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특이하게 이 당시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수룹바벨, 왕이 수룹바벨이었거든요. 근데 왕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수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6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는 이 본문 말씀을 의도적으로 좀 스킵해서 순이라 이름하는 예수에 맞춰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에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금 면류관이 수여된 장면,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스가랴가 받았죠.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스가랴에게 임한 거죠. 그런데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겐 조금 생소합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해요? 헬데, 두 번째 도비야, 세 번째 여다야, 이 세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 세 명이 지금 어느 집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요시야의 집에 들었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스바냐의 아들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힌트 가운데 많은 주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세 명, 다시 말해 다니엘처럼 지금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늙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오게 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온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왜 구분을 해놨겠는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시야를 설명할 때 스바냐의 아들을 언급하면 요시야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스바냐가 앞에 이 언급한 세 명은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반면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명들, 은금, 보물들을 다 뜯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돌아오면서 은금을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빼앗겼던 그 보물들, 은금들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던 부류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냥 유다에 남아있던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면류관을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한국 교회사에서도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일본에 의해서 주권이 빼앗기게 되는 아픈 과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에도 우리 조국에 교회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일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개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일본에게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성도를 보호한다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신사 참배까지 강요를 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본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지 라고 하면서 못밭을 걸어가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불사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참으로 멋있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나름 해가는데 그 후손들 사이에서 반목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 일본 순사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본 천황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순교까지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신사 참배한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저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 우리끼리 따로 모여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리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분오열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교회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는 어느 민족이나 다 동일해요. 요즘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만, 그 중간에 이제 독일이 우리가 예전에 나치라고 하는 나치즘을 가지고 유럽을 막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 일들이 또 조명되고 하면서 성대 비교가 되면서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참 긍정적인 모습을 갖지만, 이 나치즘이 이 독일을 전체로 휩쓸 때는요, 그 가정 가운데서도 독일의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교회가 두 개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름도 아주 분명하게 나눕니다. 한 교회의 부류는 제국교회로 나누는 거예요. 제국교회. 이해가 되시죠? 제국주의를 교회가 옹호하고 오히려 그것에서 사람들에게 동조를 하면서 젊은이들, 교회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뜻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세계를 히틀러의 치하에 있게 만드냐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만을 신앙적으로 고백한다 라고 해서 고백교회가 생겨요. 이름만 해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 후손들의 싸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이 로마의 황제의 이 강한 핍박이 위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함께 다 견디고 막 이렇게 신앙적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좋은데 개중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야 죽는 거야 괜찮은데 내 가족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배교하고
개종했던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4분 5열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바벨론의 포로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얻게 된 면류관의 재료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선지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일이죠? 백성들의 죄를 사해해 주는 역할이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사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죄함을 간청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전 재건의 이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조지아에 집들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여러분들 실감하시죠? 차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여기 또 건물이 세워졌네, 여기 또 건물이 세워졌네 하는데, 건물 세워질 때는 아주 금방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기초 공사를 할 때는 이게 저 건물이 도대체 어떤 건물 세워질까 싶을 정도로 오래 해요. 근데 세워진 건물만 우리는 보지만 그 밑에 기초 공사된 내용들은 건축자만 알겠죠. 성전 재건에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건물이라면요, 그 성령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교회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밑작업이 연합인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소통하는, 그래서 내 관점과 내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기초가 되어져야 온전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핵심은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고하기를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예수, 온전한 왕이시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이 땅 가운데 성도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런저런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예배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이 성전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면 이것이 정말 견고하게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는 그 기초 작업이 뭐냐,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화목하는 것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식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것이 나아가서 나와 다른 성품,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면요, 이것이 우리의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그 성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오늘 이 관점으로 설교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해 보시면요,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의 주님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것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암송 구절이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근데 갈라디아서 2장이 20절로 끝나지 않고 21절이 있어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 다시 말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는 그 목적이 단지 율법의 저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봐요. 그러나 율법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불안한 거죠. 항상 노심초사한 것이,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대로 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 물론 어느 정도 조심성은 있어야겠지만 이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서 끝이지 않고 참 이 율법의 저주를 피하게 되면요, 잘 피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피했는데 저 사람은 왜 못 피해? 정죄와 비난으로 빠져가기 너무너무 쉬운 것이.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반면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부여받는 그 입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삶 속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삶 속에 기대감이 넘치는 것이. 아유, 오늘 하루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또한 날이 허락됐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잘할 때는 있는 모습대로 인정해주고 못할 때는 그것도 있는 모습대로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 사는 신앙생활, 율법의 저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받는다 할 때 그 면류관을 막 신라 시대에 그 어떤 여왕이 썼다고 하는 이런 보석 달린 이런 추창추창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천국에 가면 크게 실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금은이 영원히 가지만 진짜 영원한 세월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물질이 영원히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볼 때는 돌, 금은 보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달아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이 세상의 영원한 존재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부여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겠죠. 그 영적인 생명의 면류관이 성도의 영혼일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님 자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뭐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고, 사람이 성도로 거듭나게 만드신 예수님이 성도가 받을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귀한 식구들과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은 교회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여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아마 좀 표현하게 되면 이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니까 이 권면을 받기 전에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이죠. 그죠? 교회 규모를 떠나서 크고 작은 교회 가운데 어떤 이유든지 반목하고 갈등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다른 신앙의 관점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여러분 배에서 나온 자녀인데 다르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다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흐름과 또 같이 또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각각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알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깊게 알고 조금 서로를 보듬으려고 하면 마치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 나온 가시들이 서로 막 이렇게 서로를 찌르니까, 이거 뭐 다가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포기해. 그렇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높은 건물의 기초를 쌓아놨다고 해도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건물의 기초를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쌓아놓은 그 화려한 건물이 화려할수록 무너짐이 더 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창문을 만들어놔야지 담장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되는 상황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변전된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이 십자가가 장차 면류관이 되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어 내셔야 돼요.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의 주님께 바치는 면류관이에요. 이건 또 뭔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도 25장입니다. 근데 우리 통합 찬송가에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이렇게 찬양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새 찬송가에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렇게 바꿔놨어요. 벗어서라는 건 내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찬송가 가사가 가능한 것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말씀
근거한 것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구약의 이 건물 성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같은 성도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화목하고 정말 화목된 그 화합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요, 우리가 쓰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던지게 된다. 도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과정 속에서는 다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뒤에서 뒷발이하지 하고 노심초사, 아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잘 될까, 더 아름답게 성장할까, 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다 있는 것을 자녀의 입장에서 모르죠. 그러고 나서 부모가 되니까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나처럼 하셨겠구나, 어린 짐작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죠.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참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견뎌야지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상황에서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서 막 인내하고 막 견디고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나는 받아야지 하고 딱 받고 보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내하셨구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승리하신 거구나, 내가 견딘 십자가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였는데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조금 맛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쫙, 이건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쫙 이해가 되니까, 자기가 받은 영광의 면류관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은 면류관인데, 이게 뭐 쉐임풀해서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 눌려서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았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도로 돌려드리게 되어진,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영원 무궁토록 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찬양하게 되는 것이 하늘 성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하루하루 현실의 삶에 더 충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뭐 그냥 이단들, 이렇게 뭐 예수님의 종말을 막 강조하는 이단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공동생활하고, 더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초가 없기 때문에 화합이 없잖아요. 화목이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기초를 허물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막 요란스럽진 않아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식구들과 성도들끼리 화합하고 내 모습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하루하루의 삶이 반복되어지면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맞아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현실의 삶에 충실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이 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 장차 그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삶, 이 삶이 한마디로 자원 순종하는 삶이에요.
억지로도 순종할 필요가 있겠죠. 모르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을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하셨지. 이 화목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는 화목이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내 십자가를 견디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율법 중심으로 막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지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개념으로 성도의 삶이 즐겁고 자원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게 되면서 자기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있어서 어린아이에게도 성가대가 있었대요. 칠드런 콰이어. 해서 아이들이 막 악기도 하고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참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가서 뭔지 모르고 있다가 어떤 그 성가 대장이라고 하죠. 그 콰이어 디렉터가 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이 성가 대장님이 아이들이 함께 모이니까 간식도 나누고 뭐 서로 이렇게 격려할 거 아닙니까? 그때 생일 맞은 이제 규모가 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날 생일인 친구들이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컵케이크거든요. 컵케이크. 그거 딱 와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생일 맞은 사람이 컵케이크를 탁 준비하고 간식 탁 나눌 때 이 성가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 그러면 오늘은 생일을 맞았으니까 생일 맞은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일 맞은 것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자랑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교회하고 살짝 비교해 보니까 그 교회는 지각을 하거나 뭔가 잘못을 하면 오늘 늦었으니까 기도해. 오늘 뭐 실수했으니까 기도해. 오늘 십자가 져야 돼 기도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벌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감격스럽게 된 것은 한날 그날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아이들이 생일 맞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을 간식이 없네.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생일 맞은 애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거기 있던 아이들이 전체 다 손을 들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의 주님께 바치는 면류관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오늘 들으신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 남은 인생 손이라 이름하시는 예수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큰 십자가와 면류관을 함께 지고 소망하면서 나의 삶 속에 자원순종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며 누리게 되는지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이 일상생활이 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예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것, 제가 이 이민 생활을 사는 것, 한 번뿐인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주신 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실 상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의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도 주 앞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귀한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비교 경쟁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교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며 생명의 면류관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의 반복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자원 순종의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화되어지고 또 율법 중심으로 바뀌어져가는, 딱딱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 가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여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찬양을 지금부터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원근각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정의 예물, 교회 사역에 필요한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시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자원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되고 화합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께 받았을 다시 드리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 결국 주님이심을 이 삶 속에서 깨닫고 주님이 위해 목숨 버려 구원하셨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여 화합하여 함께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그대로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기도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세계 방방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